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올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리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6장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2절은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미리암과 여성들이 화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애굽의 최고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신 중에 주님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이는 없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듣고 놀람과 두려움으로 침묵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그분이 세우신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즐거운 날도 있고 힘겨운 날도 있습니다. 찬양은 그러한 모든 순간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문제를 뛰어넘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15장 22절부터 27절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에서 마라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사흘 동안 장정부터 어린아이까지 노약자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했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의 첫 출발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임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물은 써서 마라처럼 마실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수는 달아서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라에 던져진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라고 한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특정한 나무를 숭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라에 쓴물에 던진 나무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결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치료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가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밑에 장막을 치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피로와 고단함을 풀게 하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엘림의 풍족한 안식처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선한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 우리들조차 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황금길이 아니라 여전히 쓰디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풍족한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마라의 시간도 있고 엘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라도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라 같은 인생을 치유하시고 엘림의 풍성함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풍성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떨어지자 또다시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1리터씩만 거두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욕심을 부려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수확해야 합니다. 그때만큼은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과 욕심에 물든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만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시간은 태양력을 따르기 때문에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대력은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질 때 고기를 주신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될 때 고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들에 나가면 사면에 만나가 가득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비롯한 생존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는 탐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걷히면서 광야 지면에 서리처럼 보이는 만나가 가득 덮였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먹을 만큼 한 명의 한 오멜만큼만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불순종하여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거둬들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 이상 가지려는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망치는 죄의 뿌리라고 계속 지적합니다. 또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도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면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라, 탐심을 부리며 살라고 부추깁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욕심껏 많이 거둬들인 자가 성공한 자이고 세상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으로 믿고
욕심부리고 살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우리에게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충분한 분량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도록 물질이 균등하게 배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므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남은 물질, 남은 시간, 남은 재능으로 부족한 자들을 섬기려고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을 크게 도와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할 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섯날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되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지면 만나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햇빛이 뜨거워지기 전에 거둬야 했습니다. 만나가 계속 있겠지 생각하며 미적되다가는 만나가 사라져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사람들도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도록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그 만나는 다음 날 안식일까지 간수해도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오직 안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는 일을 무려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물이 쓰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거두려고 욕심부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는 헛된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